할렐루야,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0일 토요일 주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가서 메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단지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4장부터 7장까지 오늘 읽으면서 이 4장부터 7장까지 본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다섯 부족들이 지금 연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또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그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점령할 때 모든 민족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하신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죠. 어쩌면 자기들의 무덤을 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환호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앞의 전쟁보다 더 처참한 패배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온 세상에 주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언약궤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마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 걸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봐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안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제야 그럼 그 앞에는 없었나요? 그들이 전쟁에 패한 이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이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우리가 4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실 세상의 신이 없지요.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상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상이 하나님에게 승리했다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게 지금 어떡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한테 하나님을 바친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하나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언약궤가 돌아온 건 하나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떠나갔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면 우리가 마치 성경을 들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있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지자, 사사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 한 사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이끌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내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소유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우상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정말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이 늘 주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말입니다. 거룩한 주말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에 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이 있고 쉼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다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족들과 사랑이 넘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